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이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어려움 중에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모인 교육자들과 참석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속에 큰 힘과 능력이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분들 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코비드-19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정부 정책이나 교단 정책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임원회의를 갖겠습니다만은 가장 지정한 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집회를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부서장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일 날 8시에 우리 줌 미팅을 갖습니다. 미팅보다는 우리가 성도들 함께 안부를 나누고 그다음에 한 10분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회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시간 만배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끝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아무쪼록 이번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민태 권사님 딸 릴리가 열흘 전에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집에서 그냥 치료하고 있는데 위에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릴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케 되었고 우리 등대교회도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모두 승리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 지파 중에서 드고아 지역에 정착한 고스의 아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또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훌륭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을 우리가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도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고난과 또한 슬픔 가운데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러한 그 유복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두 번째는 수고와 슬픔이 고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너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앞으로 고생 바가지로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어미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 보통 큰 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난산 가운데 뭐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먼저 나왔다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난산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또 불행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사?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는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귀중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한 귀중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그는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존귀한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 풍요, 건강, 또 생명과 사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 복에 복을 더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내가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 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착하게 또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도 복받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4장 10절 하반절에 번영과 형통과 성공의 축복을 말합니다. 나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토,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 형통케 하시고 내 영토, 내 땅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태어나서, 그래서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인데 그 야베스의 이름이 성공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칭찬을 받았으면은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정말 존귀하고 귀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름이 길의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길 이름 많잖아요. 우리가 뭐 퇴계로라든지 세종로, 케네디, 공항 케네디 블루바드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가면은 동일로, 동일로도 있는데 우리 박동희 집사님 동시로, 할렐루야. 우리 동시로도 이렇게 우리가 생겨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할렐루야. 오늘 사모하며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생각과 뜻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치도 못했던 그런 상상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장막터가 넓게 해주시고 사업장, 공장이 넓어지게 하시고 터가 넓어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기여하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개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100세의 난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정말 드리라고 하면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희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3억 인구 중에 유대인들이 약 2%, 6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 바로 이 2%의 사람이 우리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 사람들 중에 뭐 모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MBC, ABC, CBS 다 방송들
소유주가 유대인들입니다. 또 나사의 과학자들 절반이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에 제가 뉴욕 올바니에 살 때에도 뉴욕 주의 그 의사 반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또 그 크루 드래곤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따라서 2011년도에 이제 이어가지고서 9년 만에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이 함께 이제 그 론치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더글라스 헐리와 로버트 뱅컨이라고 하는 두 우주에서 민간 우주 탐험 시대의 개막을 새롭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나사의 그러한 과학자들 절반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신명기 5장에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쉐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늘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 하반절입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풍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이 근심이 나로 하여금 환난이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근심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시점에 살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뭐예요? 그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이 몰았을 때에 폭풍을 피하면은 오히려 그 파도에 그 만나서 거대한 그 배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두동강이가 납니다. 오히려 그 폭풍 파도를 향해서 정면으로 밀고 나갈 때에 비록 물벼락을 맞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파도를 뚫고 나가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도전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그 환난이 변해서 그래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럴 때에 걸을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 한국말로도 번역해서 500만 부 이상 팔렸던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 야베스의 기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천국 이곳 저곳을 구경하는데 큰 창고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그 창고가 궁금해서 들어가고 싶다 하니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베드로가 그냥 가는 게 좋을 텐데 근데 그가 부득부득 우겨서 베드로가 만류하기 전에 벌써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 커다란 상자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상자에 리본이 달려 있었고 그 상자마다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도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상자 도대체 무슨 상자인가 궁금해서 열어보았는데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저한 빨리 그냥 나오는 것이 좋아. 그거 절대로 열지 마. 근데 그는 그 말 듣기도 전에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열어버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존에게 주실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이, 근데 자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대로 담겨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왜 베드로가 자신을 막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읽었던 그러한 성경 구절을 되새기면서 힘없이 창고를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저리도록 찾고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구하다가 응답 직전에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근데 응답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참 그런 건 해병대 구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릴 때에 두드린 이에게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번 또 저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 내가 쓸데없는 잘못된 것 구하면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한은 분명히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여행도 가지 못하는데 우리 조병기 권사님 따님이 살고 있는 시애틀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시애틀은 워싱턴주 서북쪽에 위치한 미국의 아주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도시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햄크릭이라고 하는 약 100km 정도, 한 5마일 정도 되어지는 긴 강이 있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 그것이 이제 바다까지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만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산이 있어서 고사리도 많이 따고 아주 산과 바다와 강 끼어진 그러한 곳이니까 기후도 가끔 좀 부슬부슬 와가지고서 그래서 스타벅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별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월남전에 갔습니다. 근데 부상을 당해서 휠체어에 앉은 채 제대를 했는데 보상비가 나왔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운동도 하지 못해서 심장병이 걸리고 그래서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관리 못해서 심장병이 생겨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몇 달 살더라도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느 날 집 근처에 강을 보니까 바로 햄크릭 강이 너무나도 쓰레기 더미로 이렇게 아주 악취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을 동안이라도 이렇게 강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밑바닥에 건진 쓰레기들을 페인트통, 자동차 타이어, 쓰레기들을 건져나가면서 강 주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나의 생에 좋은 일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그는 근데 그렇게 해도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해봤더니 바로 공장에서 폐유를 버려가지고서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석유회사에 찾아가서 폐유를 버리지 말고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그 폐유를 가지고서 뭔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폐유회사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 사업을 후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 방법을 연구하고 전극을 통해서 중금속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악취가 나던 그러한 강이 아름다운 강, 깨끗한 강이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 시애틀에서 정말 유명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정말 존귀한 자, 귀중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사 정말 11조가 더 번창하도록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 되도록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야베스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슬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서 귀중한 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속히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릴리킴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저의 모든 통증도 아버지 다 제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신에 이상이 없도록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며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바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갈 때에 모든 것도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물질 생활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풍요케 하셔서 더욱 주의 뜻을 완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안에 온전히 믿음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